우리가 4년에 걸쳐서 모세 오경을 우리 성도들 간에 함께 나누었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모세 오경을 마치면서 이제 그것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 십계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을 또 5계명인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다시 또 시작을 하는데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 공교롭게도 하나님 주신 십계명 1계명 제2계명을 또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일 말씀으로 전하게 되는 것이 저는 이것을 가만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새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과 교제를 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또 열심히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은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한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의 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산당을 회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 52절 말씀에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산당은 high place,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이방의 그 우상들을 섬기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높은 곳에 위치하다가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풍광이 좋고 숲이 우거진 곳에 이 산당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산은 가까이로 지금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학교 주변에 위의 시설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츰 학교 주변으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그 동네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모습이죠. 일찌감치 우상을 섬기던 북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중앙성소가 있던 남유다의 많은 왕들조차도 성전 정화를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상을 깨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하였더라라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산당은 쉽게 제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이제 흩어져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멀리 떨어진 중앙 성소에 가기가 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역에 있던 산당을 찾기 시작하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가기 편하고 그리고 제사에 지내기에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당에 가니 아주 매력적인 우상의 제사가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쾌락과 재미를 주는 곳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십계명 중 제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하늘이나 땅이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을 새기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기쁘게 여기지 말고 또한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것, 이것은 바로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들이 혹여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또한 섬기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아직도 허물지 않은 산당이라는 제목으로 십계명 중에 제1계명, 2계명을 살피고자 합니다. 아직도 허물지 않은 산당, 그 첫 번째 모습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오늘 본문 20장 1절, 2절, 3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나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10가지의 애굽의 우상의 신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었습니다. 뱀, 바로의 수호신입니다. 그리고 나일강은 모든 그 신화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개구리는 헤케트라는 신입니다. 티끌과 파리, 곤충신들입니다. 그리고 황소는 아피스라는 생산과 힘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악성종기는 화덕에 제사드리는 티폰 신을 응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경신을 응징하는 우박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세라피스 신이라는 그 메뚜기를 또한 징벌합니다. 그리고 흑암으로서 그들이 우상처럼 여기는 태양신을 또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 애굽 전체의 모든 신의 죽음을 의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는 이 신들이 이렇게 무참히 무너지면서 너희들을 돕지도 않고 너희를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너희들은 어찌 그들을 믿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는 것이죠.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헛된 신을 찾는 것으로 인해서 죄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죄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이후로는 언제나 그 사단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달콤한 말에 우리의 귀가 익숙해집니다. 쉽고 빠르고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삶이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쉬고 싶고 즐기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대고 있습니다. 다 헛된 신을 찾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신에게 돌아서면서 그들은 산당을 찾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없어도 살아갈 것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곳에 가니 나의 욕망도 나의 즐거움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최초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빽빽한 구름과 함께 우레와 같은 소리가 임한 시내산 꼭대기였습니다. 모두가 겁이 나서 가까이 가지 못한 그곳을 모세만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산 꼭대기와 같은 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여기저기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 보니
제단이 놓여져 있고 이방인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쉽게 신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 야, 나도 이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이방 신들의 형상이 만들어져서 조각되어서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절하니 자신도 이제 신과 만나게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치명적인 것은 그곳에서 엄란한 제사가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동편 땅에 도착했을 때 이방 여인들이 몰려와서 우상에 대한 그 이방 제사에 참여하자는 유혹에 너무나 쉽게 빠진 것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그 이방 제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성소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여서 또 성소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신 여러분들을 보면 사단도 놀랐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 나태함은 많은 것에서 옵니다. 우리가 너무 없을 때 시험 당합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풍부해서 또 시험이 빠집니다. 외로움에 노출될 때 시험에 빠질 수가 있고 너무 지식이 없어도 또 너무 교만해도 시험에 빠집니다. 너무 바쁠 때조차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매수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그 태초의 뜻에 반역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짓지도 않은 견고한 성을 얻었습니다. 심지 않은 포도를 먹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농사도 풍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짓다 보니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목축업을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로서 돌을 깨는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때때로는 나일강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했지만은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땅의 사실 주산물은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을 줄 모르니 그곳에 있던 가나안 원주민들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타협의 대가로 받은 것이 우상 신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풍족한 삶을 살게 되자 평소에 보아왔던 저쪽 높은 산에 산당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런 엄란한 이방 제사에 참여해보니 왜 내가 진작에 이곳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래 살아가는 것보다 이방 신전 그 산당에서 노는 것이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필요에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서도 또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기 가장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같은 곳에서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도 중앙 성소를 짓기 전에 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열왕기상 2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된 것 같은 그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애굽을 초토화시키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나안의 거짓 그 신인 쾌락을 채워주는
그 이방의 우상도 같이 섬기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반쯤 지어놓고 이방의 산당도 찾아간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이것이 내가 믿었던 내 힘이야, 거기로부터 내가 온 것이야 라고 믿는다든지, 또한 내 안에 은밀히 지어져가는 나만의 그 산당이 있다면 즉시 그것을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오직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허물지 않은 나의 산당의 모습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그리고 사도행전 7장 4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시작.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때에 사도행전 7장 41절 시작.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로마 제국이 영토 확장을 하면서 페르시아 지역에 동로마 제국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유럽을 관장하는 서로마 제국을 세워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나뉘는 가운데 기독교도 동로마 교회, 서로마 교회로 또 나뉘게 되죠. 당시에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동로마 제국에는 언어가 완전히 달라서 이 사람들을, 이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그림이나 스테인글라스 그리고 어떤 조각상 등을 이용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차 예수님의 상이나 마리아 상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의 상 그리고 성인들의 상들을 만들어서 그에게 절을 하는 풍조가 생겼습니다. 급기야 그것은 우상의 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AD 787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앞으로는 예수의 상이든지 어떤 상도 만들어서 그것에 경배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오늘날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십자가 모양의 목걸이나 반지, 팔찌, 각종 액세서리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그 의미는 모른 채 그저 액세서리 하나로 알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나를 지키는 어떤 수신이라고 생각하며 또 차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40일이 지나도 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를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고 아론에게 재촉을 합니다. 우리 신을 만들어내라고. 그러자 아론은 그들에게 검은 부치를 받아서 그것을 녹여 만들어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송아지 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들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우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송아지로 둔갑시켜 버린 것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섬기던 그
그 힘과 생산의 신인 아피스가 황소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언제 공격해올지 모를 적들에 대해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양식이 필요합니다. 먹을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만들어낸 것이 황소상이었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냈다면 그것이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서 오늘날 아마도 흉측한 괴물 같은 형상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이라도 새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모세가 죽어도 그 무덤이 알려지지 않았고 모세의 유품도 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그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죄로 인해서 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갈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았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그 노뱀이 기념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성전 정화를 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보았을 때 백성들이 그 노뱀에게 경배하는 것을 보고는 그 노뱀을 없애버렸습니다. 부숴버렸습니다. 어떠한 우상도 경배의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그 얼굴의 형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십자가의 흔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무덤도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그 어떤 것도 우상으로 숭배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아니 하나님을 지금 당장 볼 수가 없다고, 당장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데 의지할 데가 없다, 오직 그것은 나밖에 없다 생각해서 또 내가 만들어낸 내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모습이나 환경이나 현상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에 금송아지, 금두꺼비 그를 만들어서 이것이 복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글씨, 그림,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섬기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 이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다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해 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가장 분명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신 가장 분명한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해답이 성경의 매뉴얼로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고 또는 성령의 도움 없이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이 이해될 때 비로소 그 일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옆에 금송아지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금두꺼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뱀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 드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의 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만들다라는 원어는 바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하다는 것은 납작 엎드려서 굴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긴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가지고 한 곳에 놓아두고 그것에 절을 한다는 것은 그것에 달려가서 납작 엎드려서 그것에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취득한 학위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이 또 그런 위치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차지해야 할 자리, 권력 같은 것이 그럴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안에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섬기는 그런 자세를 게을리 하지 않는 사람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친구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야곱이 고향을 떠나면서 제가 형통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내가 영원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 자리를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라고 맹세한 야곱이 그렇게 맹세한 그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중간에 세겜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 때문에 딸 디나가 세겜족 추장에게 욕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족을 무참히 살해함으로써 온 가족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모든 식솔들이 가지고 있던 그 우상의 장신구들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에 묻고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상의 물건들입니다. 이렇게 땅에 묻어야 할 존재를 오히려 섬기며 그것에 의존하는, 그리하여 그것에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예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삶이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자기 목숨도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습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입고 또한 주인이 자라고 해야 할 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언제나 죽을 수 있는 것이 노예인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에 의해서 내가 지배당하고 그의 종노릇 하면은 그것이 어찌 즐겁고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전을 지어야 하는데 산당을 짓다니요. 산당을 의미하는 그 바는 가다라는 의미고 그리고 마아는 무엇을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넉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반말하 일컫느니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러 거기에 가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야 할 높은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숲이 우거지고 풍광이 우거진 그런 곳이 있습니까? 아직도 허물지 않은 산당이 내게 있다면 나는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허물어야 할 산당이 너무나 많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손양원 목사가 마귀 새끼를 배출해내고 있다고 통탄했을 정도로 무허가 신학교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각종 영성 세미나, 찬양대회, 그리고 기도원, 사람들의 영을 속이는 부흥회, 출처를 알 수 없는 은사들, 그것은 수많은 산당들, 이런 수많은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성전조차도 제대로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산당인들 오죽하겠습니까? 새해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산당이 혹시 내게 있다면 반드시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의 형상이 내 안에 세워져 있다면 그것 또한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새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허물지 않은 산당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욕심 때문에 새긴 우상이 내 안에 가득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그것을 다 깨부시기를 원합니다. 다 걷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홀로 한 분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내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이 새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 또 이 첫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말씀 주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아직도 허물지 않은 산당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위해서 또한 세워가는 우상의 상들이 내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것을 다 깨부셔 주시옵소서, 다 없애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받는 새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 허물지 않는 산당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나의 이익을 위하여 새긴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깨끗이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